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또 주님을 만나고 행복한 안식일 지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손님을 소개하고 시작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병일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조병일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 그리고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손자 모세가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멘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침례 요한이 이제 베다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상당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기와 지지를 받잖아요. 침례 요한의 신드롬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침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위치가 옛날 그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강물이 끊어진 바로 그 가까운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이 법궤를 메고 빙빙 돌아다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여리고성이 가까이에 있는 아주 역사적인 현장, 바로 그곳에서 침례 요한이 이 개혁의 이 기별을 증거한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정도였어요? 야, 이 침례 요한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의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상당히 어떤 그 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헤드린이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침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산헤드린 하게 되면 제사장, 관원, 백성의 교사들로 구성되어진 하나의 조직이고, 그 다음에 그 조직으로서 이 국가의 최고 법정, 사회와 교회법을 다 관장하면서 통솔하는 그러한 아주 권위 있는 그러한 조직이었어요.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어서도 이 종교적인, 이 민사와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산헤드린 그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은 나이 든 사람들로 유대교의 종교와 역사의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에도 박식한 사람들이 이제 이 의원이 될 수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돼.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고 결혼하여 아버지가 된 자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면 인정이 많고 사려 깊은 사람이 이 산헤드린 회원이 될 만한 자격자로 보았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이제 이 멤버들이 이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처음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해요. 이제 그 침례 요한이 받았던 질문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할까? 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이제 산헤드린 회원들이 이제 보낸 거예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랬어요. 자, 이 질문과 대답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했는데 침례 요한은 다짜고짜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난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뭐 이해가 쉬운데,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이 침례 요한이 그냥 생뚱맞게 뭐라고 대답해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들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그 사람 아니냐,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뉘앙스로 질문을 한 거였고, 본인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심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지칭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가 기다렸던 말라기 4장에서 이야기한 정말 말세에 그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랬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등장할 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은 난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증언하기를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침례 요한은 난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 유대인들이 네가 엘리야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의 그 진정한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제적인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엘리야가 아니었잖아요.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행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종이었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는 아니었다. 그래서 난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던진 질문이 뭐냐면,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침례 요한에게 너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그 선지자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모세가 부활하여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이미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요한의 예언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하여 이 박식한 어떤 그 표현하는 것을 보고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모세가 부활한 모세가 아닐까? 네가 그 모세냐라고,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침례 요한은 그 모세가 아니잖아요. 난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덧붙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18장 15절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인 약속을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그랬거든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것은 바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바로 그 선지자는 아니다. 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선지자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도대체 넌 누구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겠네.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23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난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솔직하게 이제 자기 정체에 대해서 말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침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는 분명 보냄을 받은 자임엔 틀림이 없는데 어떠한 사명을 띠고 광야에서 외침, 소리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 앞서 보냄을 받아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자기가 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간섭하게 되고 월권하게 되고 아주 그 무질서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엘리야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의 길을 이제 놓아야 할 그러한 어떤 그 사명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질문 중요해요. 침례 요한에게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거든요. 침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단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종들이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남은 백성들이고 등등, 저마다 그 자신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나는 누구냐? 내가 아는 나는 누구냐? 그 다음에 남이 아는 나는 누구냐?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이 시대적 사명을 띠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이 아는 나는, 성도들이 아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어떠한 사람일까? 일단 다른 사람이 아는 침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침례 요한은. 그리고 열심 있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엘리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인지, 그것도 정말 합당한 평가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나는 누구일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데 나는 정말 누구일까? 재림 성도일까? 맞는 것일까? 재림 성도라고 하게 되면 정말 재림을 갈망하며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뭔가 이렇게 돌이켜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 보일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합당한 하나님의 종들로 생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침례 요한에게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어찌하여 넌 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뭐 그런데 선지자도 아니고 그런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해요.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이랬을 때 내가 침례 주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제 증거해요.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 현장이에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지금 이 유대인들 그 정말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능력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대단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정말 그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메시아가 아닐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높이 보고 있는 그 침례 요한의 대답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엎드려서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집에 들어갈 때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비천한 하인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기를 이 예수님과 비교하게 될 때 나는 그만한 사람도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지금 너희 중에 너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중에 있는 실제적인 예수님에 대해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하나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보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거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너희 중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문제 있는 안식일이 되는 거야. 지금 문제 있는 안식일이. 우리는 뭔가 피부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신앙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지 그냥 막연하게 교회는 갔는데 뭐 하나님이 계시는지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대의 서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아가 그 가운데 있다니, 예? 메시아가 그 가운데 있다니.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놀라서 요한이 말한 그분을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그를 분간해낼 수 없었다.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분간을 못하는 거야. 분간을 못하는 거야. 분명히 그들 중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메시아가 계셨단 말이에요. 분간을 못하는 거야. 분간을 못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의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의 그는 창백하고 40일 동안 금식 그 직후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그는 창백하고 쇠약하고 여위여서 선지자 요한밖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바라본 사람들 참 뭔가 이상야릇한 어떤 그 기분에 휩싸인 거예요. 그분의 얼굴에 하늘의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의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영적 가마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듯이 보였다. 그의 태도는 온순하고 겸손한 반면에 숨길 수 없는 능력을 느끼게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풍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바람 속에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소개할게요. 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는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경험이 없을 때 영광의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 중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는 귀는 그 증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지금도 그와 같다. 지금 이 시대도 그와 같다. 그리스도와 섬기는 천사들의 임재가 회중 가운데 나타나는 때가 종종 있지만, 이 공릉동교회도 종종 있었겠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평상시와 다른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구주의 임재하심이 드러난다. 화평과 기쁨으로 마음은 활기를 얻는다. 그들은 안위와 용기와 축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 안식 교회를 들락날락 할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것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정말 이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신앙적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어떤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중에, 우리 곁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좀 믿으세요. 그냥 저건 이론이야, 그냥 이론이야,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이론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고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출생하셨어요? 6개월 먼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평탄케 하기 위하여,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리기 위하여 먼저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해야 할 엘리야의 사명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사명, 그가 한 사역이나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사역은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일어나야 할 현상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다듬는 일이다. 예수 없는 마음에, 암흑 같은 마음에 예수라고 하는 빛을 비추어서 예수를 영접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사역이다.
아직 상화되지 않은 거칠은 이 광야 같은 마음을 평탄케 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그리하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자신부터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러한 축복에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기이한 일깨우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지실 때에 인간의 교만심은 낮아진다. 세상의 쾌락과 지위와 권세는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된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그토록 과소평가되던 겸비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높여진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서 가장 높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리하라 그러면 그것은 겸손과 자기 희생, 이러한 것이다. 이 영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업이요, 요한의 기별도 그것의 일부였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삶을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 전체를 거쳐서 죄인들이 제사에 사용했던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양은 누구의 양이었어요? 자신들의 양이었어. 내가 이렇게 키웠던 양을 끌고 가서 인간의 양이잖아요. 인간의 양.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드렸던 제물은 우리의 양, 우리가 키웠던 양이지만 이 예수님은 누구의 양이에요? 인간의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 그러나 예수님은 제물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봐봐요. 이 하나님의 양을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양은 실제적으로 이 구약 시대 때 매일 죽어서 아침 저녁으로 죽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회개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양,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는 매일같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같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내가 6개월 먼저 태어나시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랬어요. 예?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 그냥 알파와 오메가,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계셨던 분. 이 어린 양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지만 하나님의 양이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양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기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단에 드려진 그 양은 하나님 자신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 앞에 또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이 구속을 만끽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저절로 감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사들이 되어야 한다. 예? 이보다 가치 있고 복받는 영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해하시기를, 그렇게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인가. 예?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주변에 이제 제자들이 모이는데, 처음 형성되어진 이 제자들의 그룹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먼저 앞에 있는 세 개의 성경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두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랬어요. 자,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누구를 지금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을 받은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소개받은 예수를 쫓아가요. 그렇죠? 쫓아가요. 예. 여러분들이 소개한 그 사람들이, 예? 누구를 쫓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존재이어야 돼.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예? 그때에 예수님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난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뭘 구했어요? 주여 어디 계시니까? 예. 그들은 다른 세상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들은 어떤 그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과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정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와보라. 와보라. 그래서 가서 봤어요. 가서 봤더니 진짜 침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잖아요. 예. 그랬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가정으로 뛰어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쳐대잖아요. 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외침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연을 해볼래요? 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떤 기분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세상 온 천하를 얻은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예? 가장 귀한 보화를 만난 자의 외침을 그들은 그의 형제들에게 질러댔던 거예요. 복음은 이러한 사람들이 질러댈 때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반신반의하는데 그래도 전도는 하라고 하니까 야, 교회 한번 가볼래? 예, 그것도 아주 힘들게. 예. 그랬을 때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 그것을 그냥 폭발시켜서, 예, 진짜 가감하지 아니하고 진짜 외쳐댈 때, 여러분들이 깨달은 진리,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갖고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빌립을 직접적으로 이제 불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친구 누구를 불러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한번, 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주변에 맨 처음에 모였던 이 6명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키워드가 뭐였어요? 중심, 예? 중심 단어가 뭐였어요?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전도는 와 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와 보라, 와 보라. 그런데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오면 보여줄 것이 있어야 돼, 줄 것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 와볼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예?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사명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청해서 그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공릉동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멋진 담임 목사 뭐 보여줄 거 있고, 그렇죠? 이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경이 어떠한지, 예? 그 풍속도가 무엇인지, 예? 그걸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와 보라에서 왔는데 뭐 다 휘쭈그리하고 뭐 다 어떤 표정들을 보니까 뭐 이상한 기운을 느낀 따라가게 되면 그거는 오지 않는 게 더 낫죠. 와서는 안 되지. 예?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사람을 오라고 해서는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정말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다 나보다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우리는 천국 자식을 만들기 위하여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이지 지옥 자식을 만들기 위하여 교회에 오라고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어야 돼요. 공릉동교회에 오게 되면 보여줄 것 많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조병일 목사 오늘 뭘 보셨어요? 예? 스스로 오셨지만 이분들은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자신 있게 우리는 누구든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 우리 공릉동교회에 초청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예? 뭔가 어떤 그 쭈삣쭈삣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펼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모두를 찾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과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개인 전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개인 전도, 우리가 전도의 날짜를 정해놓고 이 공중전도, 이거는 개인 전도가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 공중전도는 개인 관계 속에서 개인 전도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모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부흥의 식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이 공중전도인데, 개인 전도가 없이 공중전도에는 뭐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개인 전도가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런데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공릉동교회에는 이러한 영혼들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러한 경험자들이라고 하게 되면 하늘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분명히 못 가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 머리에 씌워지는 면류관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별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혼 구원의 결과예요. 그렇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그래서 개인 전도 무진장 중요해요.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예. 그다음에 개인 전도는 거듭난 자, 이 성도들의 본능이다 그래요. 본능.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의 명령에 의하여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지상 명령이니까 우리가 해야지, 그 명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본능적으로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그래요.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 이게 전도거든요. 그냥 본능이야, 본능. 전도는 본능이어야 된단 말이죠. 충동이, 갈망이. 그래서 숨겨둘 수 없어서, 정말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이 개인 전도다. 진짜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사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봐요.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러한 심령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이러한 심령이 없다고 하게 되면 내가 거듭난 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 전도는 우리의 품성 변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어요. 계획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이건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교 강습 받을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1년에 성경을 수십 번 통독을 한다 할지라도 품성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아니할까요? 머리만 커져,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교회의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는, 입만 활용이 되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손과 발이 먼저 움직여야 돼. 손과 발이. 이 거듭난 영혼들은 손과 발이 먼저 움직인다. 성화된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손과 발이 먼저 움직인다. 이러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 가기에,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에 동력해야 된다. 전도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개인 전도는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강권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는 것.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교회 환경 개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런데 전혀 의식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단상도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어. 이게 처음 쓰고 있는다니. 여하튼 환경 개선이 마무리돼요.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새 푸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새 포도즙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 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